안녕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광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응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죠. 여러분,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다만 매 순간들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본질을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했거든요.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신 걸까요? 자, 오늘도 또 다른 이야기로부터 한번 돌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 개업식이나 어디 집에 새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에 거기에 혹시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말씀이죠? 바로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뜻이 멋있습니다. 그렇죠? 너의 지금 식당의 시작은 비록 초라하지만 앞으로 너의 이 식당이 삼성전자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씀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아름답게 꾸민 액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 작년에 의심사용 설명서에서도 한번 다룬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의 맥락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너 지금 죄에 저질렀잖아. 너 죄인이야. 네가 죄를 저질러서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네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네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만들어 주실 거야. 예전처럼 다시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거야. 너의 끝은 창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펴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를 딱 잘라가지고 이 말씀만 톡 띄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그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자주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체리 피킹해서, 취사 선택해서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자꾸만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의 지경이 넓혀질 거야. 이 아름다운 말씀들만 보고 살면 얼마나 마음이 은혜로워지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들 읽고 은혜 받으면 좋은 거죠. 맞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고르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자기 뜻대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붙이는 것을 영어로 proof texting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게끔 나머지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사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순서가 바뀌어 있기는 한데, 저는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두 번째 시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온 천하를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하는 내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근데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이 천하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거면 충분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마귀가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절하면 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이 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를 나에게 주겠대.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자기가 상왕으로 있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온 천하를 너에게 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통치하여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너에게 주고 나 손 뗄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절하고 이 천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다 좋은 데 쓸 건데, 내가 이 천하를 받는다고 뭐 나 잘 되는 데 쓸 것 같아? 내가 이 천하를 받으면 온 세상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겠어. 내가 이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게 만들겠어.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시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천하를 주겠다고는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안에서 프루프 텍스팅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마구 갖다 붙입니다. 그래, 너의 시작은 미약하여도 너의 끝은 창대하대잖아.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 욕망을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예수님께도 인간적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에 휘둘리셨을까요? 이거 세상 구하는 거 생각보다 쉽겠는데, 힘들게 십자가의 길 가지 않고 그냥 이 마귀한테 한번 절 한번 해주고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하면 되잖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귀가 절하라고 하는 게 기분 나빠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 톡 잘라가지고 프루프 텍스팅 하시려고 가져오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나온 말씀이었는데,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여러분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명기 6장도 큰 틀에서는 그 흐름 안에 있는데, 정확하게는 신명기 6장은 광야 생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얻게 된 그런 거대한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너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를 지금까지 구원하여 오셨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맥락 속에 이 경배하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성읍을 받는다. 그 말은 나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그 땅을 받았다면 그 땅은 마귀에게서 받은 게 될 거예요. 설령 그것이 어떤 다른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런 뒤에 배경 같은 것들은 다 제쳐놓고라도 당장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은 마귀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권좌에 오를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권력을 쥘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눈앞에 천하 만국이 보인다고 해서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쉽게 그렇게 결정해 버리시나요? 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천하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성공이라던가 돈이라던가 명예라던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미래의 비전인데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길로 하나님께서도 이리로 나를 보내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기가 지름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쉬워 보이는 어떤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나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죠. 내 욕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붙여서, 그래, 하나님도 이 길로 가라고 하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뒤 분간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고장난 나침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이라는 게 뭐죠?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게끔 해주죠. 북쪽을 가리키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앞에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을 가리키는 그 자기장보다 더 큰 자기장이 나오는 자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운전해 가다 보면은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석을 이 앞에 놓게 되면은 우리의 말씀 해석은, 우리의 세상 해석은 우리의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짧은 한 구절을 체리피킹하는 것이 아니고 긴 성경의 말씀을 긴 호흡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의 문맥을 읽으시면서 마귀에게 절하는 쉬운 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걸어가는 어려운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처럼 성경 읽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읽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 읽기 방법을 연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마지막 광야의 시험으로 그때 예수님은 또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